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마치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페르사 제국에 정착하고도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의 생존 드라마입니다. 그때 당시 페르사 제국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역을 정복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의 아수에르 왕의 신임을 받은 서열일위 권력자인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 전체는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기지와 왕비 에스더의 생명을 건 결단으로 유다인은 위기를 벗어나 살아나고 오히려 유다인을 몰살하였던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죽고 유다인이 살아난 날을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기념일로 불임절이라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에스더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정말 재밌고 기묘막직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는 아주 신학적으로는 심각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에스더서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니 심지어는 기도니, 여러분, 내가 지금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4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할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방왕 아수에르 왕의 이름은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자인 아수에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 복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에스더서에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시대, 네피림 시대인데 바벨탑 시대가 되어버린 영적 재앙 상태에 있는 현대 세계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에스더서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면서 강대국에 속해 사는데 자기 민족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강대국 정치적 상황이나 저 이슬람처럼 종교적 신정국가를 꿈꾸는 나라에서나 또 어떤 힌두교니 불교라는 극단적인 종교국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페르사 제국의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처럼 현대사회 속에도 그게 재현되었잖아요. 히틀러 치하에 유대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히지 않는데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그걸로 교육시키면서 그걸로 단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스실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위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없이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스더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에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한 민족에 대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개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민족의 죽음을 모른 채 하려던 자가 자기 민족의 대학살 죽음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듣고는 오히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때 죽이려던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자들은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만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은 세상은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 위기에 처한 유대인의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수산성이 왕의 휴양처 같은 도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금식하면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라비이면서 실제로 자기를 키우지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에게 신하를 보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 말이에요. 이 좋은 옷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으니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살리라 그럽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규례를 정해놨는데 남녀 모두 왕에 부르기 전에 나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성 안에 있으니 왕의 사랑을 받으니 너는 살아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안 하면은 다른 데 이랬습니다. 여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강대국에서 눌려 살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분명한 가슴을 찌르는 메시지랍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가 이 역사를 뒤집는 결단을 선언합니다. 전 성 안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사흘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정해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이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겠습니다. 그 말이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답니다.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행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성경 그걸 읽은 거예요. 뭐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자기 양아버지가 당한 위기 앞에서 자기 죽음이 두려워서 왕의 규례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렇게 못하게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세상의 힘이 정해놓은 규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간섭,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여기에 갇힌 것입니다. 왕의 법이 그러하니 내가 그 법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자기 부모가 죽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민족이 말살당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지 못하고 너무 쉽게 세상의 문화 앞에 습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랬던 겁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부의 것이라면 우리 안에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뭐가 다른 겁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틀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틀린 경험, 상처, 생각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 육신의 동기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더한 게 있습니다. 예부도 내부도 아니고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비롯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을 운명이라고 하고 사주팔자라고 하고 자연의 섭리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희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은 그것이 종교이든 과학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가둔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우리를 가두는 이 멸망의 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꺾어버렸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러 보니까요, 오는 분들이 다 어머님 형제분들, 친척분들, 우리 가족들, 친척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삼남매이기 때문에 식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는 친구들 이렇게 다 오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지 못한 자들은 이 죽음 앞에 늘 눌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울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분들은 죽음이 멸망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했어요. 사람의 육신은 땅에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육신으로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 묻히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지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멸망의 법을 없애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가두고 있는 그것에서 우리를 놓아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둘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이 나를 못 가둬요. 질병이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운명이 여러분과 나를 못 가둡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몇 번만 실패 계속 해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런갑다 이럽니다. 스스로 묶입니다. 자, 그러지 않고 강한 자들은 실패도 해도 7,8기 뭐 백전 백성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에 딱 사로잡힙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요, 제가 죽은가 친하게 산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병원에 근무했잖아요. 내 자는 방에서 한 3발짝 지나가면 사람 수술하고 나면 이거 태우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 창문 열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병원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한 2년 가까이라 응급실에 와가지고 막 죽는 사람 봐요.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자식들 욕합니다. 하늘 품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모시러 와요.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이쁜 치매래요. 간호사들이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늘 뭐 오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웃고요.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죽을 때 달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만져보면은 염할 때요 부드럽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들은요,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간다 알기 때문에 바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몸이 굳어져요. 이 염하기도 힘들어요. 나도 전도사 때부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염했던 사람입니다. 만져보면 안다니까요. 안 믿어지나이까? 슬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요, 여러분과 내 형편 다 들어있어요. 가난한 것, 병든 것, 존귀하지 못한 것, 비천에 처한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세상적인 모든 간섭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에서 완전히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왕의 규례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던 에스더가 그 공포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 에스더를 죽음의 공포에서 깨어나게 만든 모르드게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이에요. 네가 만약 잠자라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부터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해준 메시지입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걸 밝힌 겁니다. 그래서 참 단순하지만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영적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영혼은 없고 육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활동이 다 호르몬에 의해서 뇌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영혼이 육신 떠나면 그게 죽는 겁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신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면 그게 자기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떠난 자가 그 영이 사다리게 매여 있다는 것은 죽어도 모르죠. 내가 왜 어려움이 오면은 점쟁이를 찾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구들을 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가? 그거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비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벌써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도 내가 어떤 자가 됐는가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지금 밝힌 겁니다. 에스더야,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걸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왕후라는 위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부 전부 다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그 이유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위치, 내가 가진 것, 내 건강,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과 친근한 것, 달란트 전부 다 뭘 위해서 있는 거냐? 그걸 알게 해준 겁니다.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조를 이렇게 부의를 하잖아요. 그걸 내가 좀 솔직히 말하면 없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장례식 다 치르고 돈이 남아요. 이 돈을 왜 내게 줬을까 생각하다가 헌금을 작정했어요. 237 헌금도 작정하고 양교회 헌금도 생각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것도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돈을 내게 왜 줬는가? 그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왜 내가 이 나이 됐는데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됩니다.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네 왕후 된 게 뭐 때문인지 아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후손인 너를 왕비로 세운 거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수아르 왕은 세계 역사에 크세르라는 왕입니다. 실제 이름이에요. 이 왕은 페르사 제국, 지금 이란 제국이에요. 이란 제국이 그 시대에 아프리카 저 인도까지 지중해 연안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배했습니다. 이 왕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한 전쟁이 영하 300에 노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스파르타가 그때 당시 그리스는 지방연합체였거든.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의 보고를 달려가서 보고한 겁니다. 그게 마라톤입니다. 그럼 그리스 사람들 이긴 거지만 그때 쳐들어왔다 진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 아들이 요 아하수에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막 영화에 보면 이상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에스더를 왕비를 세웠겠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 읽으세요.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왜 이래 느꼈는가?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인물로 남기려고 이 메시지를 듣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누구냐를 알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은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으로 세상 살릴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처한 위치, 그게 문제든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전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치러 보니까요, 장례 당한 사람들의 뭘 위로하고 뭘 줘야 되겠는가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불편하면요,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이 걸음 하나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가난이 왔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줘서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 지지 말고 가난에 지지 말고 세상에 조롱거리에 지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서 그 증거를 얻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 속에, 가난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꽂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 앞에서 에스더는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오직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을 건 헌신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결단하고 나서기를 기다린다도 한 듯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5장부터 읽어보면요, 정말 기기묘묘한 일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요, 유대인들의 목을 쥐고 있는 왕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이방 왕의 잠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왕이 종을 불러가지고, 야, 내에 대한 역사책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책을 읽는데, 아니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계한 자들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줘가지고 처리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했냐면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묻습니다. 야,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뭔 상을 줬냐 물어보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생각나겠어요? 나중에는요, 죽이려는 하만이 2인자니까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만약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보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극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은혜를 입었거든 그 사람에게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가지고 그 앞에서 줄을 잡고 온 성내로 돌아다니면서 왕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고 광고를 하게 하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그리 해라. 누굽니까? 모르드게라 그랬어요. 아직 그때까지는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건 몰랐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걸 달아서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놨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서열 1위가, 제국의 서열 1위가 끌고 다니면서 말합니다. 왕을 높이는 자는 이렇게 된다. 죽을 맛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안 재미있습니까? 나라만 성경 읽다 보면 기가 막힌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높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만이 그랬다는 걸 알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준비한 거기에다가 하만을 쳐서 목을 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227지역에다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 그랬어요. 그리고는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왕이 조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서 왕의 준마, 왕이 쓰는 말을 태워가지고 급히 보냅니다. 죽이라고 해도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을 방했던 적들을 다 멸해라 그럽니다. 순식간에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묘락을 꾸미고 온 힘을 쓰고 별짓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내가 오늘 우리 배구하는 영은이 보고 잠깐 그랬어요. 배구 선수는 키가 좀 크면 좋잖아요. 김연경이처럼.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운동하는 거라면 시공간 초월이 네 몸에도 시공간 초월이야. 나는 내 몸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몸에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알지 못하는 곳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손발도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 빛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는데 단번에 영원히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역사에 보면 이 크세르라는 왕은 폭군이었다 그래요. 악한 왕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 앞에 그냥 순한 고양이 같아요. 나중에는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 뭐든지 말해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무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하수르 왕은 28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없는 눈으로 세상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 가진 자, 돈 있는 자, 배운 자들이 다 세상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더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북의 공산국가 밑에서, 저 극단적인 이슬람 나라 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도 못하고 숨어서 숨을 죽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에스더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움직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세상의 사단에게 속지 말고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악조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에 걸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에, 불평에, 원망에 걸려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서 여러분이 정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에게 2, 3, 7, 5천 종류의 선교 속에도 주님이 친히 주인되어 다스리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